삼일체 하나님의 신비. 성경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영원부터 함께 계시는 분임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5장 5절과 6절을 읽어주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구원의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4절을 읽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8절을 읽어주세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을 읽어주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아멘. 5장 3절과 4절을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기 3절에 성령을 속이고 그랬어요. 성령을 속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너는 성령을 속였지만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읽어주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삼일체 하나님은 수의 위격으로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나타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과 교회를 세우시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함께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피의 비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랬어요. 근데 피를 누가 흘리셨죠? 예수님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예수님의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뭘 배우느냐면 삼위일체의 신비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렸어도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 삼위일체 하나님의 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주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읽어주세요.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피는 제3을 이루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2장 20절을 읽어주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피는 제3을 이루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읽어주세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제사함과 영원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읽어주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속죄를 해준 게 누구 했냐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그런 모든 죄도 다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제사함과 새 언약과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구원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읽어주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선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주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임하여 믿는 자 가운데 마음의 심령 성전에 임하는데 이것을 교회라고 그러죠. 심령 성전, 마음의 교회.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에요.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회개.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읽어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시작하여 장차 완성될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복음입니다. 성경 마지막 때에도 온 세상에 전파될 복음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읽어주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니라. 아멘.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마지막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을 읽어주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10수당 6절 앞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진 다른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영원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9절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약에 이르렀고는 구원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길지만 읽어주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라.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도 길지만 읽어주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결론은 성경 전체는 4가지 큰 비밀을 증거합니다. 읽어주세요.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하나님의 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 마지막 때에 선포될 영원한 복음의 비밀. 이 모든 계시는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며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아멘. 이제는 에덴 동산에 감춰진 네 가지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성령님 조명 아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감춰진 네 가지 하나님의 비밀. 에덴 동산은 단순히 인류의 시작을 말하는 거룩한 장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첫 장면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에덴 동산 속에 미리 감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감춰진 네 가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갑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사건과 말씀들은 우연한 기록이 아닙니다. 생명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을 풀어로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설계하신 메시아의 계시입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네 가지 놀라운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비밀을 깨달을 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하나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으로 오신 성자님께서 함께 하셨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증거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1장 2절은 성령께서 운행하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주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 21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쉬고. 아멘, 아멘.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사건도 장차 십자가에서 잠드실 그리스도의 몸에서 교회가 탄생할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예표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르치는 큰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피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가죽옷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동물이 죽어야 되고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이것은 최초의 희생의 제사이며 장차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가죽옷은 희생의 피를 통한 구속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읽어주세요.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예수의 피는 죄사함을 이룬 새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장로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바울이 장로들한테 교회를 부탁한 거구나. 그렇게 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흘리신 구속의 피입니다. 이 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임마누엘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함께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 삼일체 피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빛이 감춰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도 없었고 저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과 동행하셨고 그러나 죄로 인해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생명나무 길을 막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선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믿으면 그것이 거듭남이 없이 믿게 되면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래 거듭남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도 함께 보면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필수 조건을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 다시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는 마지막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은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생명나무가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읽어주세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영원한 생명과 치유를 베풉니다. 한 장 넘기셔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생명상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먹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닫혔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결론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언이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이며 새 언약을 보여주는 천국 복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네 가지 비밀을 보았어요. 삼일체 신비, 하나님 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마지막 복음의 비밀. 이 모든 비밀의 중심에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나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새 언약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걸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 자신을 믿고 받아들이는 어떤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 언약의 은혜에 참여하라는 깊은 영적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인자는 성육신 되어 오신 예수님을 인자라고,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의 살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어 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읽어주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가르칩니다. 또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읽어주세요.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때에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예수님의 몸은 죄인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희생입니다. 인자의 살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인자의 피는 새 언약을 세우신 새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을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읽어주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28절 읽어주세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 9장 22절을 읽어주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예수의 피는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인자의 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의 피, 예수의 피는 죄의 사함을 이루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뒤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주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새 언약의 피로 이루신 제사함과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자신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왜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을 읽어주세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주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네, 요한복음 아멘. 10장 10절일 내가 온 것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주세요. 그 위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우리는 많이 외우는 말씀이고 많이 보는 말씀인데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갖고 이단에서 내가 보혜사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하는데 넘어가는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 아는 이 말씀이 그들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고생을 하는 것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주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가 아담의 죄로서 원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우리의 영이. 그래서 그 영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에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수님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6절을 읽어주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전국 복음에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또 내 심령 성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읽어주세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마침내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정리하면 인자의 살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인자의 피는 제3을 위하여 흘리신 새 언약의 피입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문자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은 이러한 믿음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했나요? 제3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영광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핵심 결론 읽어주세요. 인자의 살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이며 인자의 피는 새 언약을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초청입니다. 아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시켜 준다는 것이죠. 읽어주세요. 에덴에서 잃어버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됩니다. 닫혔던 생명나무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깨달은 거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삼일체 하나님의 신비. 성경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영원부터 함께 계시는 분임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5장 5절과 6절을 읽어주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구원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4절을 읽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8절을 읽어주세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을 읽어주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아멘. 5장 3절과 4절을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기 3절에 성령을 속이고 그랬어요. 성령을 속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너는 성령을 속였지만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읽어주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삼일체 하나님은 수의 위격으로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나타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과 교회를 세우시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함께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피의 비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랬어요. 근데 피를 누가 흘리셨죠? 예수님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예수님의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뭘 배우느냐면 삼위일체의 신비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렸어도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 삼위일체 하나님의 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주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읽어주세요.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피는 제3을 이루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20절을 읽어주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아멘.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로 하여 붙는 것이라. 예수님의 피는 제 사함을 이루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읽어주세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제사함과 영원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읽어주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속죄를 해준 게 누구 했냐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그런 모든 죄도 다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제사함과 새 언약과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구원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읽어주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선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주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임하여 믿는 자 가운데 마음의 심령 성전에 임하는데 이것을 교회라고 그러죠. 심령 성전, 마음의 교회.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에요.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회개.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읽어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시작하여 장차 완성될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복음입니다. 성경 마지막 때에도 온 세상에 전파될 복음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읽어주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니라. 아멘.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마지막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을 읽어주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14장 6절 앞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진 다른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영원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9절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약에 이르렀고는 구원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길지만 읽어주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라.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도 길지만 읽어주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가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결론은 성경 전체는 4가지 큰 비밀을 증거합니다. 읽어주세요.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하나님의 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 마지막 때에 선포될 영원한 복음의 비밀. 이 모든 계시는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며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아멘. 이제는 에덴 동산에 감춰진 4가지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성령님 조명 아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감춰진 4가지 하나님의 비밀. 에덴 동산은 단순히 인류의 시작을 말하는 거룩한 장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첫 장면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에덴 동산 속에 미리 감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감춰진 4가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갑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사건과 말씀들은 우연한 기록이 아닙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을 풀어로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설계하신 메시아의 계시입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4가지 놀라운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4가지 비밀을 깨달을 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하나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으로 오신 성자님께서 함께 하셨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증거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1장 2절은 성령께서 운행하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주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창조는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 21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쉬고. 아멘 아멘.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사건도 장차 십자가에서 잠드실 그리스도의 몸에서 교회가 탄생할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예표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르치는 큰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피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가죽 옷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동물이 죽어야 되고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이것은 최초의 희생의 제사이며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가죽 옷은 희생의 피를 통한 구속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읽어주세요.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예수의 피는 죄사함을 이룬 새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장로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바울이 장로들한테 교회를 부탁한 거구나. 그렇게 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흘리신 구속의 피입니다. 이 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 삼일체 피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빛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도 없었고 저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과 동행하셨고 그러나 죄로 인해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생명나무 길을 막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선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믿으면 그것이 거듭남이 없이 믿게 되면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래 거듭남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도 함께 보면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필수 조건을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 다시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는 마지막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은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생명나무가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읽어주세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영원한 생명과 치유를 베풉니다. 한 장 넘기셔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생명수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먹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닫혔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결론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언이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이며 새 언약을 보여주는 천국 복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네 가지 비밀을 보았어요. 삼일체 신비, 하나님 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마지막 복음의 비밀. 이 모든 비밀의 중심에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나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새 언약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걸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 자신을 믿고 받아들이는 어떤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 언약의 은혜에 참여하라는 깊은 영적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인자는 성육신 되어 오신 예수님을 인자라고,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의 살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읽어주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가르칩니다. 또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읽어주세요.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때에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몸은 죄인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희생입니다. 인자의 살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인자의 피는 새 언약을 세우신 새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을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읽어주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28절 읽어주세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 9장 22절을 읽어주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는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인자의 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의 피, 예수의 피는 죄 사함을 이루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뒤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주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새 언약의 피로 이루신 제사함과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자신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왜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을 읽어주세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주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네, 요한복음 아멘. 10장 10절일 내가 온 것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주세요. 그 위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우리는 많이 외우는 말씀이고 많이 보는 말씀인데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갖고 이단에서 내가 보혜사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하는데 넘어가는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 아는 이 말씀이 그들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고생을 하는 것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주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가 아담의 죄로서 원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우리의 영이. 그래서 그 영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에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수님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6절을 읽어주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전국 복음에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또 내 심령 성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읽어주세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마침내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정리하면 인자의 살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인자의 피는 제3을 위하여 흘리신 새 언약의 피입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문자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은 이러한 믿음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했나요? 제3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영광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핵심 결론 읽어주세요. 인자의 살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이며 인자의 피는 새 언약을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초청입니다. 아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시켜 준다는 것이죠. 읽어주세요. 에덴에서 잃어버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됩니다. 닫혔던 생명나무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깨달은 거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